할렐루야. 2022년도 1월 24일, 1월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요. 벌써 24일이나 지났습니다. 작심삼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 루이스 레이의 달이라는 우리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소설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중에 하나로 손턴 와일드라는 사람이 썼고요. 1928년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도에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현대 영미 소설로 정해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1714년 7월 20일 금요일 정오 페루에서 가장 멋진 다리, 그 다리가 무너졌고 마침 그 다리를 건너던 5명의 여행객들이 다리 아래 깊은 골짜기로 추락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연히 그 참사를 목격한 주니퍼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왜 그 자리에 있어서 죽음을 당할까 하는 의문으로 6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연구하고 한 사람의 삶들을 조사하던 과정에 이 주인공 주니퍼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 심판받아 정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만들기 위한 남겨진 자들에게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는 희생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땅이 있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땅이 있으며 그 둘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며 이 사람들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정죄함이 아니라 인간은 알 수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오늘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르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득권들이 가르치고 있는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셨지만
율법에 대하여 심판과 정죄함만으로 알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자들에 대하여 율법의 참된 의미,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행악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완성된 율법 곧 사랑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초등교사, 율법이 완전한 것 같지만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일 뿐 진짜 구원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심을 통하여 이 율법은 더 큰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지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글로 배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따라서 정죄되고 심판의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율법을 풀어주시며 그 율법이 자신의 기득권으로 쓰이기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담긴 의미도 모르면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것을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며 또 모세의 오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법을 읽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전적 무능을 배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예수 외에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규칙이 된다는 것. 더 이상 율법에 의하여 정죄함 받지 않죠.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헌신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율법을 바라보던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찾고자 원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진짜 율법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지자들과 또
많은 법들의 증거를 받는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알기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 됐지, 교회에서 설교 한번 들으면 됐지, 이것으로 끝내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감격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가 심판당하고 정죄당하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온전히 준수하여 구원을 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이 율법이 구원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나은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받는 것,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표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너무도 중요히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안식일, 이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과는 다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불을 피우거나 멀리 여행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율법을 어겨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주시기 위하여 율법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율법 곧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 23절 24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안에 얽매이는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18년 동안이나 꼬부러져 귀신 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을 고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며 율법에 완성되시고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조건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 그러나 이 율법을 잘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정죄함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배웠지 않습니까? 따라서 겉으로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얻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된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혹은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실수에서 벗어나 진짜 예수를 믿으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율법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눈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 사랑하였던 것처럼 품어주고 들어주고 기억하여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강제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기도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정말 다함없는 헌신으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치질과 관절의 병, 아토피 피부염, 몸살, 댕기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